할렐루야. 오늘은 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척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많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지상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며 그 장치로서 이러한 규정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자격을 가진 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정들을 잘 지켜냈을까요? 아쉽지만 잘 지켜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왔음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70년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자격은 부여받았지만 자격에 마땅한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까? 네, 우리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증거죠. 그럼 우리는 그 자격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자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죠. 저도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목숨값에 비해 제 삶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격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자격에 마땅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구원이라고. 구원 중요하죠. 구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와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구원에만 집중하지만 구원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없이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 구원을 만든 것이 사랑이기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신 것도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랑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저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행동인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표현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는 행위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행위,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돈을 쓰고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사는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면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비할 순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희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사랑을 알고 있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내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도 사랑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구절의 뒷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길,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분열과 다툰 고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도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평안을 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스스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격에 걸맞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